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들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 더 눈을 돌리고 마음을 들일 수 있는지 공의하고 논의하고 정말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제 마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이렇게 일단 이 방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선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거 사진을 찍어 보내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데 벌써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벌써 몇 번 이런 집회를 했고 또 목사님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또 어떤 걸 좀 더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홍정선 목사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이번 해에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약간 어떤 인트로덕션, 개요 같은 것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붙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들과 어떤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은 아마 이번 해 중에 어떤 목사님들께서 또 나눠주실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때 5가지 그런 구호를 가지고 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중에 5가지 구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오직 예수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저희가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저희 마음 붙잡게 되었고 저희 교회들이 지금 이번 기회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할 때 다들 이것으로 정말 우리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년이라는 계획을 잡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순전히 순서가 돌아가서 그런 것이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됐는데 여기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도 아마 가장 자주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어떤 의미였는지 그 문맥이나 예수님의 더 깊은 의미들은 저희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의 배경이 무엇인가? 14장의 배경은 물론 13장에 있겠죠.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13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을 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제자들은 그렇게 헌신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엉뚱한 꿈을 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이 앞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이스라엘 국가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 다윗과 같은 왕국,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바램과 염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걸 통해 이루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때 갑자기 고난 얘기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간다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인데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이 안 통하고 그냥 근심만 쌓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게 다 무슨 소용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중간 적용하기가 저는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성도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럴 때가 저도 개척교회 한 지 3년 반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어느 교회 다니시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느끼실 때는 없으신가요? 제 아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서적인 절망감, 실망, 상실감,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에 대한 배반감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답답해하는 것보다 아마 더 예수님이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지금 제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훨씬 더 엄청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 떠나가지만 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너희는 그때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어떤 기도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 아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거처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거 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그것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 내가 떠나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더 영광스러운 충만한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있던 어, 도마가 엔지니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는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우리 솔직해집시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라니요. 어디로 갑니까? 어, 사실은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아마 사회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교육 좀 이렇게 받고 어떤 훈련 받고 어떤 비전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어, 저 같은 사람은 원래 그런 기대를 안 해요. 기대가 워낙 없는 사람이라. 근데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시작들 하세요. 보니까. 근데 10중 8구 안 돼. 왜냐면 많은 경우에 어, 뭘 원하는지도 사실은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저희의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 어떤 커리어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꼭 집에서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너에게 가능한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
다들 다 근심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들 영문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 솔깃했습니다. 아, 주여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만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지금 도마와는 또 다르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입니다. 비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보신 분들은 지금 교회를 알아가기에 그냥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전 오래되신 분들 다 선한 거 원하시고 좋은 거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어떤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더 많습니다. 그 음성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쟤들의 상황과 저희 상황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너와 얼마만큼이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과 수년간 동고동락 지금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뭔 소리냐 내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아들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고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다른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가락을 아버지께로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음성, 목소리, 그분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 기적들 모두 다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 다른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해답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해답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지 않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볼 때 이미 아버지도 본 것이 아니냐? 왜 아버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풍성함을 누리고 진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전도를 하려는 것이고 서로와 교제를 여기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히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앞뒤분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사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시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네. 내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이 정도였어? 뭔가 다른데 그냥 사람인 거 맞아? 하나님이라는 분의 냄새와 음성을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으면서 캐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옆에서 바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신 것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씩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배경이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언제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저 부모님이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했지만 자라면서 약간 좀 제가 아이송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어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 어린 마음에. 근데 어릴 때야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다 얘기한다고 말을 듣나요? 그래서 자라다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이거 내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겠고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다 같은 거더라고요.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부르짖고 있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그분과 늘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화시켜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예수님을 알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임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하기 힘드냐?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좀 보고 믿으라.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여느 바리새인이나 사도행과 같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인 줄 너희도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 모든 기적들보다 지금 그때 제자들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할 일들을 내가 눈 크게 뜨고 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형자 하나님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볼 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아이송했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홀 스토리를 듣고 매주 자상하시고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매주 복음을 설명해 주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딴 건 몰라도 그때 그 제자들보다는 덜 근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확신하며 예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님을, 그 아버지를, 그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서 완전하게 해줄 때처럼 알지는 아직 못하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지금 인터넷 켜가면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 교청구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그분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주중에 생각하시나요? 주일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목사님을 딱 보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고 자꾸만 딴게 여기서 막 돌아가고 있는지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행했던 기적 같은 일들 때문입니까? 그 모든 기적 중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모든 거 몰랐던 사람을 알게 하신 그 큰 일 때문에 교회로 모이십니까? 요즘은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게 되십니까? 간절한 소원은 저희가 그러한 기대를 이번 해 말과 2024년도에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기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대의 끝자락에는 다른 교회의 모습이나 내 개인의 신앙의 영성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풍성하게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는 그러한 저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더 나아가 예수님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쫓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이 여정을 시작하였는데 세상이 너무나 간소하게 저기를 유혹하고 속여서 혹시 저희의 마음의 생각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잠시 떼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했는지 않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생각 다시 한번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님들, 주님의 백성들이 이번 해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